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이 내용은 우리 주보에 있는 첫 번째 순서, 초청이라는 순서가 있죠. 그 순서를 주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자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앉은 어린 자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초청의 시간에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행동과 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먼저 목사인 제가 정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자리에서 딱 일어나죠. 일어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고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예배로 초청하신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이 초청의 시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초청이라는 예배의 순서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초청이 뭡니까? 근데 초청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네, 초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대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초청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회중들,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청이 있기 전에 예배당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기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모일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초청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고백하며 이 첫 번째 시간을 초청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초청 때문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초청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초청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성도님들 초청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초대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는 기쁨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또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얘들아 오늘도 하나님이 초청하신다, 초대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자 하면서 자녀와 함께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초청이라는 이 초청이라는 예배 순서는 예전의 역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역사가 깊진 않습니다. 20세기에 미국 장로교 예배가 굉장히 이 장로교 예배 전통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배 갱신 운동, 예배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개혁하면서 이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예전이 초청입니다. Call to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뜻이죠.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는 보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었는데
이 초청은 그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당대 신학자인 로버트 레이번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초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초청은 단지 우리 몸을 예배 장소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죠. 하지만 예배할 준비를 마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더 마음이 사로잡힌 채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당으로 오면서 차에서 가족과 다툰 일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앉아 있고, 어떤 분은 주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중요한 사업적인 선택들, 결정들,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 요즘 외우게 된 노랫말이 계속해서 뇌리에서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는 게 힘들 정도로 우리 마음은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하다. 준비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모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우리를 그 모든 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생각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순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모든 회중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특권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예배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시간이 초청이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불러내시는 시간이 초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교회당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사로잡힌 생각과 마음을 예배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이라는 예전의 순서는 짧을지라도 이 예배 순서가 얼마나 복된 순서인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시면 초청이라는 예배 순서가 20세기에 와서야 탄생한 새롭게 시작된 그런 예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공예배 가운데 늘 있어왔던 순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보면서 비록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공예배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초청을 확인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누가 부르셨는가, 삼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누구를 부르셨는가, 교회를 부르셨다, 교회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부르셨나, 듣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듣게 하시려고 부르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초청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예배하며 또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신명기 말씀이죠. 본문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라는 건 아시죠? 1장부터 4장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들 가운데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여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예배 자리에 모세가 전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보시면 이 때가 언제냐, 선율교가 선포된 때가 언제냐, 출애굽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11번째 달 정월 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그때 선포된 말씀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이 설교에서 모세는 호렙산지의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받았던 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예배한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시내산에서 있었던 예배, 시내산에 있었던 언약식, 그 예배 시간에 맨 처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이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누가 모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나오고 내가 나오죠. 여기서 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청중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라라고 명하신 분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후에 공식적인 언약을 맺는 이 예배에서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모으라 하실 때에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있었던 예배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창조의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죄로 타락한 아담의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으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도록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와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룬 곳이 바로 모세가 부르심 받았던 그 산, 호렙산지 시내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 부르심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배로 또한 부르셔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이 12지파의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시내산에서 깨어버린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부활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세운 두 곳의 예배 장소에서 두 금송아지가 부활하지요. 르호보암의 남유다 역시 우상 숭배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습니다. 이들 모두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을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의 초대의 말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부르시는 일로 그의 모든 사역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지파를 대신하여 부르신 그 12제자들 위해 무엇을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십니다.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의 백성들을 지금도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중보하시는 가운데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모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자기 백성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예배로 부르십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역사 내내 증거해 오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다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처럼 앉아 있어도 이 예배당에 앉기 위해서 여러 갈등과 마음의 부침과 장애물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몸부림을 쳐야, 씨름을 해야 겨우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청의 말을 듣기는 듣지만 도무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 부르셔야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이기 전에, 초청이라는 순서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오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침과 장애물과 갈등과 씨름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 끝에 강복 선언이 있었죠. 그 강복 선언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던 그 교통하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 내내 동행하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장애물과 씨름해서 이곳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애를 넘어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부림치기 전에 또한 있었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먼저 있었습니다.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이곳에 올 수 있는 것, 악에 빠지지 않고 이곳에 올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과 신앙이 보존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초청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로 초청을 받을 때마다 실제로 삼위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이 예배 동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내내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모이라고 부르십니까? 교회를 모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의 시작이다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교회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신약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를 하죠. 돌 맞기 전에. 그 설교를 할 때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광야교회.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창작해낸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4장 10절에 보시면 내 백성을 모으라 하실 때 이 모으라라는 히브리어 가할, 이것이 바로 회중 혹은 총회,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총회, 이런 단어의 기원입니다. 그게 바로 모으라입니다.
이 총회라는 단어가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록이 될 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하기 위하여 그 앞에 모인 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모이라 해서 모인 백성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에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때 또 무엇이 시작된 것이다?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이라 할 때의 그 초청의 말씀은 단순히 예배를 시작하는 선언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모이라 하는 초청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매 예배 때마다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모이라 하실 때 모인 자들이 교회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각의 이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에 선포되면서 교회로 소속이 되었습니까? 언제 부름을 받지요? 여러분의 이름이 언제 공포됩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 때에 우리의 이름이 공포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례의 자리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공교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호명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모일 때 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또한 초청 때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이 세례의 부르심, 우리가 초청 때마다 기억해야 될 우리의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부분 실패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가 사라진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망칠 수는 있지만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망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승진해서 탈락할 수는 있겠지만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일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그르칠 수는 있겠지만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그르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위치에 오르는 일,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에서 실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분이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죠. 모든 것보다 영광스러우신 그분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그 영광에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날로 더욱더 영광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 또한 영화로워지는 이 복된 일이 세례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실패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초청받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실패가 사라진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초청의 시간입니다. 이 초청의 시간에 예배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나에게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며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왜 모이라고 부르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모이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하십니다. 이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배울 수 있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들려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이죠. 좀 내려와서 오늘 4장 13절, 1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무엇입니까?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들, 일상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경외함을 행해야 할지, 그 경외함을 증거해야 할지, 표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계명이 반포된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이 반포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법들을 설명하시는가를 쭉 읽어보면 너무 흥미롭습니다. 종, 하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법이 쭉 나옵니다. 폭력을 쓴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소가 사람을 죽게 하면 그 임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아주 삶에 밀접한 공간과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들을 때에 그러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지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삶의 예배로 혹은 가정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배웁니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들어서 배웠습니다.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 사이에 반드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이미 보셨듯이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에 다 삶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없다면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수가 없겠죠. 보여줄 방법도 없고 가르칠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말하는 내용보다는 말투를 배우죠. 말하는 내용보다는 말투를 배웁니다. 얘야, 기도 똑바로 해라 할 때 자녀는 뭘 배우냐면 기도를 똑바로 해야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는 눈빛과 음성과 손가락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를 배운다는 것이죠. 그걸 더 빨리 배웁니다. 아버지의 눈앞에서 기도를 똑바로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체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 기도 똑바로 해 했던 그 아버지의 표정과 눈빛과 손가락질.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기도하면서 똑바르지 않다면, 아버지가 기도함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기쁨 가운데 똑바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자녀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바른 기도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똑바른 기도는 실제로 부모님의 기도의 언어를 들을 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 사용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정말 실천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가르침이 반드시 삶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인데요. 6장을 넘어가서 읽어보시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론해야 한다 하시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다닐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요. 손목에도 기호를 삼고 미간에도 붙여서 기호를 삼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 마음에 먼저 새겨지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 보이시죠? 하나님 경외함을 말씀에 새겨야 됩니다. 새긴 것을 가정 안에서 또 문 바깥에서 모든 영역에서 삶을 통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삶에서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엄청난 부담이죠.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야 자녀에게 이러한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굉장한 부담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야 신앙을 전수하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공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외함을 삶으로 전수하라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쁜 명령이 됐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명령이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문 바깥에 또 공적인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벽한 도덕적 표본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그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와 가정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가운데 거룩한 또 영광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사랑과 친절에 넘치는 그런 대화를 하다가 곁에서 그걸 막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자녀에게 얘야, 아들아, 딸아, 바로 이런 대화가 예수님 덕분에 할 수 있는 대화란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런 대화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그 시간이 어떻게 가정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운전을 하다가도 얘야, 내 운전이 날이 갈수록 온유해지고 있지 않니? 나의 운전 태도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란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법규들을 지키는 거란다. 불편해도 좀 기다리는 거란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자녀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한다면 그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변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가르칠 수 없을 때가 더 많죠. 이렇게 가르칠 만한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 연휴가 긴 편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바쁠 때보다 그렇게 좀 쉴 때 더 게을러지고요. 또 나태해지고 분노와 같은 죄에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크지만 정작 쉴 때는 마음이 잘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가족에게 더 상처되는 말도 많이 하고요. 더 가족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더 많이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함으로,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이 크고 작은 나의 행동, 나의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생채기를 입은 자녀에게, 나의 죄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쉴 때 내가 너무 나태했지. 너무 내가 우리 엄마를 부려먹었지. 내가 너희들 너무 심부름시켰지. 등등 시작해서 내가 너에게 너무 말을 막 했지.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나태함 가운데 지은 죄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휴일이 있어서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 그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으니까 쉼도 쉼이 아니다, 그렇지? 이런 가르침을 자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 가운데,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나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아프거나 또 괴롭거나 여러 가지 큰 근심의 시간을 지내다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수할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얘야,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다오. 이런 어른조차 나약하다. 이런 어른조차 나약하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사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백하면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요청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그 자녀가 그 기도 요청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알았는데, 난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제일 강하고 센 것 같았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약해질 때가 있구나. 그런데 그 나약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신 분일까? 이 강했던 엄마 아빠가 무너져 있는데 이 무너진 우리 부모님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신 분일까?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구나. 또 의지할 분이 하나님 뿐이시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강하신 부모님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도 의지하고 싶다라는 소원과 함께 예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자들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배로 초청하며 부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가르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기쁨에 대해서,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초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배워서 삶 가운데 증거해야지. 이런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경외함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갈수록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있건 없건 여기에 가족이 있건 없건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배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시작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들으실 때 초청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제가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면서 또한 예배에서 삶의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초청하시든지 기쁨으로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공예배로 초청하실 때에도 기쁨으로 나서고 또 예배를 마치면서 삶의 예배로 초청하실 때에도 삶의 현장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어떤 한숨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어떤 막막함이 있습니까? 어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인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삶에서 예배로 초청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쫓아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시고 또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위안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삼위 하나님이 삶으로 초청하실 때 뭐라고 했죠? 강복선언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가신다 했습니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를 용감하게 따라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삶의 예배를 향해 따라 나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